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은 곧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사랑의 으뜸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빼놓은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바라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엘피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소망이 본문의 바라며의 명사형인 엘피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때 바라는 것, 즉 소망의 실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소망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일치되는 것처럼 사랑과 소망 역시 동일시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쉽게 절망한 나머지 자살한다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순신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겨우 13척의 배를 가지고도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절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홍해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짐, 어떤 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사람치고 절망은 금물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꽃은 핍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서도 맑은 샘이 솟아납니다. 불에 탄 흙 속에서도 새싹은 솟아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인생의 쓴잔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외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 그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여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에 70번, 숫자상으로는 490번이지만 그 의미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범죄,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했는데 490번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같은 실수를 2-3번만 반복해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 그런데도 계속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회심할 거야, 변화될 수 있을 거야, 회개할 수 있을 거야,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망을 품고 있는 한은 이웃을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18살에 타락하고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과 동거함으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이교에 빠져 살기도 했고 나중에는 회의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생불능 상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끝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암브로시오스 주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때 암브로시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곧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끝없이 믿어주는, 끝없이 용서해주는, 끝없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램을, 즉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 24장 15절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그 옛날에는 간음하기 위한 은밀한 처소가 따로 없었을 것이니 어서 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했으니 간음하는 자가 저물기를 바라는 것도 본문이 말하는 사랑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간음하게 되고 간음한 결과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또 하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근데 노름장에 가서 돈 따먹기를 바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 바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일확천금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 돈이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까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일확천금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할 때 그 바람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썩어질 것들에 대한 바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소망이, 예수님의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 공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으로 안과 병원을 세웠을 것이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으로
피부과 전문 병원을 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치유하는 종합병원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들이 외국인이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사모한 것은 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어린 아이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부자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소망하지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 바람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 바람, 이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 순간 가져야 될 바람과 소망은 바로 늘 내 마음이 주님 마음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 마음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을 종으로 여기게 됩니다.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당연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상징되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낮은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잘 기억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귀신들이 그 마음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물로 가득한데 귀신이 범접해 오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느 때든지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많겠지만 부디 주님의 마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도 본문에 바라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 엘피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삶에서 예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람, 이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바람과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내 얼굴 표정에서 주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내 언어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쉽게 절망함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이웃에 대하여, 그 이웃이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나 저 사람한테 실망해서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잘못을 여러분에게 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도무지 재기불능의 자식 어거스트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바람과 그 소망은 썩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진정한 바람과 소망. 첫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매 순간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 소망, 이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깨끗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내 얼굴 표정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안고 일어서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부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내 아버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으니 사랑은 곧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거룩한 소망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될 소망이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소망,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며 남은 육체의 때를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